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A Book of Galatians, chapter 2, verses 1 through 10.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4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14년이냐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3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그 3년을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했을 때 3년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고 그가 소명을 받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2장 1절에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점이 어디냐 두 가지 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고 개종을 하고 소명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 몇 년? 14년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앞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3년 후에 이제 3년 만에 거기를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14년 후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는 17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거기부터 14년일지 그 3년 뒤에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14년이든지 아니면 뭐 그 이후 회심한 이후부터 14년 해서 17년이든지 그건 문제가 크게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이제 그 올라간 목적과 그 다음에 그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디도와 관련해서 그가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14년 후다, 17년 후다, 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신학적인 어떤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이 14년을 규명할 때 그렇게 두 가지 기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성경에 대해서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올라갔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이제 또 이것이 이제 조금 이론들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한 것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장사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에 관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 안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한 내용을 맥락에서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만 복잡하고 헷갈려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물론 뭐 원어적으로는 카타칼롭시옵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계시에 의해서 계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볼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계시에 관해서 뭔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올라갔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주장을 가지고 그 뒤에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쭉 전해왔는데, 내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좀 얘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거기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과 일부의 사도들과 자기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뭐 아피셜한 그런 미팅은 아니나 자기가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한 일이, 그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복음에 관한 어떤 이런 일들을 그 사도들과 사람들과 상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것이 우리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 근거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를 보여주고 있느냐.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은 경우에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3장, 14장, 뭐 더 나아가서는 16장 뭐 이런 어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갈라디아서를 그 배경과 관련해서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두 가지 의견으로 그렇게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기근이 심해서 다른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보는 일부의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과 어떤 그 복음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이 배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 미팅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일 것이다. 예루살렘 회의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복음에 관련된 일을 몇몇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볼 때 이것은 좀 이러한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침이 필요하다. 어떤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의 핵심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긴 복음의 차이, 핵심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일에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핸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세심하게 들으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을 놓고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시비를 했고, 이 복음 핵심에 플러스 다른 것들을 자꾸 애다하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냥 그 복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유대적 요소를 가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므로 이 교회 안에서 혼란이 있었고 혼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을 일단 먼저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행전 15장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게 다 뭐가 되냐면은 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고 이 문제였던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 배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만 잠깐 좀 한번 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check on the background for today's passages in Acts 15. It provided a background.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Jerusalem Council이라고 보통 그렇게 영어로는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얘기들 아주 쭉 적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읽으면 좋은데 좀 다 읽긴 내용이 좀 많으니까 띄엄띄엄 제가 읽자고 하는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Acts chapter 15, the verses 1 through 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일부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이시 크리스천들은 뭐를 주장하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 이전에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복음의 핵심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그들은 그거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을 하던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남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에까지 쫓아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했고 결국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 앞에 설복당하고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자꾸 복음 아닌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 8절 9절 verses 8 and 9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복음 전도 현장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Peter testified in his experience while he preached the gospel.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알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이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기록들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장 이하에 고넬료가 이런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초청이 되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가정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아주 official한 그런 spiritual events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사건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고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대로 역사하셨다. 성령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나 이미 유대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 위에 있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그 바리새적인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적 어떤 율법적인 할례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가 구원의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식으로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엔 차이가 있다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가 근거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선례로서, 케이스로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일들이 잘 상의가 된 뒤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뒤에 가면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밑에 쭉 내려가면 1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냐면은 35절까지 읽으시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을 놓고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디베이스를 했어요. 디베이스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경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야고보가 이 일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해서 그 일종의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면서 그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이방인 교회에 전하게 하고, 그것을 이방인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오픈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이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31절에 가면 나옵니다. 3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1절, Acts 15:31.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결정된 얘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때 결정되어진 내용들이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의 어떤 것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수적인 그런 일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서는 해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셨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똑같이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어떤 아까 읽었던 우리가 그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종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순종해왔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 당시에 복음이 확정되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66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 이슈,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센셜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Let's go back to today's passage, verse 2. 거기에 가면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그런 율법적 요소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복음 전파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그들에게 상의했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자꾸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결판을 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봐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목적하에 그들의 어떤 주장하는 바를 지켜야겠으나 자기는 의도적으로 헬라 사람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디도야, 너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신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설복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를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인데 그 출신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이라고 보는 설이 있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한 성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도가 헬라인이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이지만 그 복음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Herald of the Gospel, 우리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한치의 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디도에게 자기가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은 갈라디아 몇몇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예루살렘 출신 성도들일 것이다. 그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되지 않고 있으나 그들이 어떤 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잠깐 보았던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어떤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애매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율법적 요소를 완전히 깨치고 나와서 그냥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것도 아니고, 또 율법적 요소를 그것만 또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적 어떤 요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적당히 믹서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혼합주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에게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의 사상과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파악한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파악한 그들의 의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자유의 개념은 군주나 그 지역을 통제하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오늘날처럼 뭐 자유 그러면은 뭐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념들은 조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에게 종이 되어서 복종할 때 그 사람에겐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혁명적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노예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뭐 가정에서 노예들이 할 정도로 그렇게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간섭에서, 주인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굉장히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유라고 얘기할 때 그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고 노예들이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참 힘겹게 살아갈 때 자유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뭐 이 자유가 뭐랄까요, 제재를 당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그 관점에서 그들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본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 복음서가 기록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졌을 때 그 시대적 배경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거짓 형제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이 오히려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 둘, 셋, 넷 자꾸 더함으로 그들을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 자유가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룰들을 하나 둘 더해감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던 기존의 성도들이 그 룰에 구속을 받고 억압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던 자유가 없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종이 되어 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 둘 더해지는 잘못된 복음의 종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자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고 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갖게 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자유가 많은 것들이 더해짐으로 구속받고 탈취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단순한 거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그 더해지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천독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10년간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지각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룰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예를 들어 더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1000번 읽은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잖아요, 봐요. 다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52주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한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없잖아요. 어떤 사회에서는 한두 번씩은 다 주일을 못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많이 달았다고 합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요. 우리에게 큰 어떤 고울인데, 목표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7회나 주거나 1000번을 읽어야 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속이 될까요? 자유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구속이 될 거예요. 성경 1000번 읽기가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아이고 어렵습니다. 1000번은 고사하고 100번 읽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성경을 100번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천독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면 우린 전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Jesus sacrificed His life for our sins. 이런 단순한 사실,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데 여기에 그런 부대적 어떤 많은 additional 우울들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성경을 1000번 읽으려고 길을 쓰지 않느냐. 우리는 거기에 종속이 될 것이다.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럽고 기쁨의 일이 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내 여기서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길 거예요? 강박관념이 생길 것이고 나와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쁨은 없고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서 내가 해야 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형제들, fake siblings, fake brothers, 그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무슨 음식에 관한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 요소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토라가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제시한 율법 준수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조항들에 너희들이 묶여서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에게 결국은 너희가 종되는 꼴밖에 더 있겠네 그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verse 5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들의 거짓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강요를 받고 그 무엇에 의해서 종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일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요,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요, 그 거짓말이 뭐로 여겨지냐면 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세뇌라고 하는 말도 표현합니다만, 계속 어떤 사실을 계속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계속 얘기하면 어느 순간인가 안 믿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그게 진짜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야 안 돼요?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게 됩니다. 말이 그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고 일부의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서 이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던 그들은 단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잠깐이라도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고 그들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단 한시도 그들과 동의하지 않았고 단 한시도, 단 한순간도 그들과 타협한 적이 없다. 아주 굉장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제 이하에 쭉 내려가면 그가 갈라디아 교회 이런 문제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얻은 결론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는 아니다.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더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처럼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더 미흡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나 나나 복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후에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디펜딩한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The gospel. He defended the gospel in Galatians.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됨. Apostle Paul defended his apostleship in Galatian churches.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자칭 사도가 아니냐?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는 그 일에 외모 가지고 세워주는 거 아니다. 다메섹도상에서 명확하게 이미 1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서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포슬십에 대해서 그 어토리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챌린지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자기는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먼저 사도가 되었거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하는 일들이 authorized, 자기가 이렇게 권위를 부여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 verse 9에 가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recognize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부탁을 했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우리도 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준 것은 없고, 단 한 가지 어드바이스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한 한 가지 어드바이스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사도된 자들이 뭐 전혀 하나 더 해준 건 없었다. 명확하게 했고,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됐던 것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뭐가 됐다? 해결이 됐다. Problem solved. 완전히 해결이 됐다. 복음의 핵심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부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절까지, 15장 35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본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딱 짚어서 이제 말씀을 본다면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기도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사도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쉐어하고 했을 때 조금 그런 일들이 있을 법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가 죽거나 뭐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뭐 그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복음이 핵심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자기가 전한 복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전했을 때 예루살렘 쪽에서 온 사람들이 역을 내가지고 자꾸 시비를 삼고 했을 때 자기는 단 한순간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확신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소위 말하는 복음 사수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의 사수를 위해서 그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가끔 온라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지나간 방송을 녹화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는 방송에 보면 좀 많은 자막이 있어요. 본방사수.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본방사수.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본방사수란 말이. 그 본방사수란 말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어떤 정규 프로그램 시간에 어떤 방송이 되는데 자기가 그 방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일을 제쳐놓고 그 시간에 그 방송을 보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방사수예요. 녹화 방송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세상에 뭐 그리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것을 보려고 그 시간에 열일을 제치고 와서 그 방송을 지켜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열정이
어쩌면 조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복음 사수의 정신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변에 자기가 할 일이 많은데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유독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시간에 와서는 그것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뚫어지라 쳐다보는 그거 본방사수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복음을 사수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열정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는 정신이 있냐? 자세가 있냐? 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자기 어떤 인신공격이라든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마르파이하고 거기에 뭔가 adding something 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인들 가운데 이미 일부가 교회를 이탈해 나가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가는 그런 아주 네거티브하고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음에 전한 복음, The gospel I preached first.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첫 번째 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라고 그것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내가 그것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정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그냥 챕터로 계속해서 패러그래프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한 책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저에게도 굉장히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인 그런 말씀도 많아요.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굉장히 어떨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고 나도 잘 못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건 저에게 하나의 어떤 그 spiritual burde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왜 내 얘기를 목사님이 이 시간에 하느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뭐 밑보였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목사님 날 또 미워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것을 고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제가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에 쌓아왔던 좋은 관계가 데미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없이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뭐 기억이 또렷하고 선명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이 말씀에 상처받았어요. 왜?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목사님 우리를 이제 좋아하지 않나 보다. 한때 그분들과 저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였고 그분들이 저에게 베푼 은혜를 따진다면 뭐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바른 어떤 성경에 근거한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 이 교회의 주인은 결국은 나중 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면 그건 성경적으로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거는 가치 없는 교회, 의미 없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설교가 그들에게는 거북한 설교가 되고 그들을 힘들게 한 설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한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많은 어떤 강압과 위협과 압박과 그런 어떤 프레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암시하는 거예요. 수없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타협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써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그쪽으로 넘어갈 때 그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뻤을까요? 가슴이 아팠을까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 현실 앞에 자기가 조금만 양보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어. 그냥 구약의 율법적 요소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라 그러니까 그냥 할례만 받도록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한 발만 양보했다면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그냥 정상적인 복음으로 알고 사도 바울과 나쁜 관계에 서지 않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좋은 관계, 좋은 게 좋다고 그들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양보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다면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을지 모르나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은 그 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데 내게 주어진 현실의 어떤 그 형편이 나에게 뭘 요구하냐면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요 정도인데 우리가 흔히 그 트랩이 하나 있는데 그 트랩이 뭐냐면 내가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트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 내지는 격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요 환경인데 요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동살동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내가 무슨 최선의 내 인간적인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우리가 현대 삶을 사는 우리처럼 그런 타협의 어떤 상황에서 그런 타협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자기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 가운데 계속 서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많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타협받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타협받는 요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복음을 사수할 거냐. 말씀을 사수하고 순종할 거냐. 아니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기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읽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사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어진 상황 속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것이 내가 내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정말 복음을 사수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들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사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과 다른 잘못된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구실로 핑계로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